네, 안녕하세요. 22교구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2일 22교구 정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깊은 기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맹세하신 후에 뒷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현실, 현상, 문제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언약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자와 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계약을 받는 자와 이행하는 자가 서로 함께 동시에 약속을 이행하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에는 계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구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어떤 사건과 우리가 가진 것을 1도 드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성취에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1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단 1도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단 1도 필요치 않아 하십니다. 계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해 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과 말씀과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성취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지점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삶의 지점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증거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2교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지점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지점에 있든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우리의 현상과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와 사건이 아닌 영원히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확신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보면요. 전 세계가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 붙잡질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반드시 내 삶의 성취됨을 확신하시고 그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기도와 승리의 감사함을 드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에 승리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의 어떤 지점을 아예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를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주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일부 메시지 뭐였죠? 물두멍이었잖아요. 물두멍에 몸을 씻기만 하면은 내 모든 죄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 그 물을 끼얹어서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을 예배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물두멍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계속 배신하고 불신하고 무너지고 딴 데 가고 흩어지고 그 여정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금 세우세요. 어디에요? 언약 앞에요. 왜냐? 언약 앞에 세워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길에 그 여정 속에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세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무너지고 낙심하고 또 좌절할 때 다시금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언약을 붙잡을 때에 다시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흩어진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언약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요? 내 삶의 지점 속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의 현장 속이에요. 그리고 내 업의 현장 속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역, 그리고 권역, 교구,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박살내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세워졌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 삶에 두고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깃발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또 가정의 현장, 업의 현장, 또 교구 현장 속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시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깃발을 세우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 시선 속에서 그 시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뒤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자식아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일들, 실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끄러움과 쪽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과거의 발판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 우리가 지나오는 그 모든 걸음 속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신앙 고백대로 응답하십니다.
철길이요. 눈이 많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기차는 그 철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철로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눈이 많이 소복히 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철로가 아예 보이지 않아도 그 기차는 철로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어떤 실수,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한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만남과 그 현장 속에 믿음의 고백, 그 승리의 깃발을 세워 나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교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그 깃발을 세워나가는 예배자 또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깃발을 꽂은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24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 아닌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닌 매일매일,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24시를 지배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한테서요? 사단에게서요.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거든요. 언약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어떤 영적 문제도 하나님의 언약의 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문제와 좌절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24시 메이슨 전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이슨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그 메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로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헌신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있든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앞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기 아주 암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아주 선명히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큰 좌절 속에 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굉장히 선명히 비춰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매 순간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사소한 내 모든 문제, 갈등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심지어 너무 작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의로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은 여기가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요. 그게 광야예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다가 뒤돌아보면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 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울타리를 세우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보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선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선택과 시간과 순간 속에 오늘 딱 하루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로 하여금 그 어떤 사단의 틈도 벌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인생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 지배되어지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 이랬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렇죠?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 우리의 오늘 하루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나의 하루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바라볼 것은 내 현장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상태와 내 현실이 아닌 승리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거기에 나의 모든 시선과 시간과 선택과 그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면 되겠구나.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믿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한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방향과 방법과 선택들이 달라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시고요. 못 가는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거 진짜 믿어지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믿음이 되어지면은 내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내 모든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 모든 삶의 행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나의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방법과 행위와 선택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어지는 내 삶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요.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영원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 앞에 주목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